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27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만 이제 결혼을 끝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수년 전부터 별거를 했고 이혼 소리를 꾸몄고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세계적 모범 부부가 깨졌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데 부부 생활을 이제 끝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사를 보니까 빌 몰린다 이미 별거 상태, 이혼 합의서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재산이 139조라고 합니다. 139조. 먼저 베이조스가 위자료로 40조 원을 줬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참 비극적인 일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이 됐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됐든 간에 그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는 결혼 37주년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만나서 살아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잡는 이유가 음질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조셉 텔루시키는 그의 책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땐 똑똑한 사람을 존경했지만 나이가 든 지금은 친절한 사람을 존경한다. 이 말에 제가 100% 공감합니다.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은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다. 카페에 가서도 주문을 받을 때 친절하면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친절하지 않은 카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식당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다. 친절한 여인이 좋습니다. 친절한 남자가 좋습니다. 친절한 사역자가 좋습니다. 친절한 목사가 좋습니다. 친절한 성도가 좋습니다. 친절한 집사님들이 좋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친절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말 친절한 여인을 든다면 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신뢰한 하인인 엘리에제르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엘리에제르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대 역사상 첫 중매쟁이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10마리의 낙타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납니다. 며칠 후 이제 목적지인 나홀의 성에 도착하기 직전에 엘리에제르는 낙타를 쉬게 하기 위해서 성 밖 한 우물에 들렸습니다. 그때가 마침 나홀의 여인네들이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에제르는 이삭에게 적합한 신부감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네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 알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침 나홀의 여인네들이 물을 길러 우물로 나옵니다. 그 여인네들 가운데 리브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제르 종은
그 여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목을 축이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친절하게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마시게 한 뒤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20절에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 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이 엘리에제르가 감동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하여 이삭과 결혼 상대자로 정해졌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리더가 된 것입니다. 리브가의 훌륭한 면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녀는 건강하고 강인하였습니다.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라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활기찼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친절합니다. 가장 훌륭한 점이죠. 친절한 여인. 목마른 나그네 한 남자와 동물들을 본 즉시 그녀는 그 고통을 덜어주려 했을 뿐 아니라 잠잘 곳까지 제공해주는 아주 친절한 여인입니다. 배우자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물론 구원받고 믿음 있는 자매여야 합니다. 믿음 있는 형제여야 됩니다. 얼굴도 예쁘면 좋겠죠. 멋있게 생겼으면 좋겠죠. 그것도 보지만 공유하는 가치, 성적 매력, 또 화합 가능성, 유머, 지적 능력, 신앙 등등을 생각할 것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덕목은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 배우자가 친절하지 않을 경우에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결정해야 한다면 같이 식당을 가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업원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친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친절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서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친절 속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친절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친절함이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친절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애정.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 속에 친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친절한 애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친절한 애정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입니다.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친절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경주 치부자는 300년 동안 부를 이어온 가문입니다. 그 치부자집 가문 중에 하나가 흉년 때 남의 땅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치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이용하여 땅을 사고 집을 사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치부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친절한 인격입니다. 친절한 인격.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면은 신문왕 허스트가 지은 거대한 저택 허스트 캐슬이 있습니다. 1919년부터 20년이나 걸려서 지은 집인데 방만 160개가 넘습니다. 이런 집을 섬기는 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3대도 잊지 못하고 지금은 $20 받고 구경시켜주는 집,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지 않는 부는 썩습니다. 건강한 인격은 친절합니다. 비굴하거나 무례한 극단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비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너무 비굴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무례합니다. 일종의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은 비굴도 무례도 아닌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정당하게 상대의 문화에 대해서 존경을 해주면 상대도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의 힘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여대생이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대생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콜릿도 주고 의자도 빼주는 아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여대생은 그런 남자의 행동이 느끼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육중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쉬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은 커피가 생각나죠? 그런데 육중에 커피 판매기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좀 후진 학교였는지 커피 판매기가 1층과 6층에만 있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기가 귀찮아서 여대생은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쏜살같이 1층으로 뛰어내려가 커피 2잔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하도 빨리 뛴 탓으로다가 커피가 쏟아져서 손목에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듯한 손으로 커피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뛰다가 많이 흘렸어. 그럴 줄 알고 2잔을 뽑았지? 2잔을 합치면 1잔이 될 거야. 하면서 합쳐가지고 그 여대생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대생은 2가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를 미워할 수 없었고 2잔을 합친 1잔을 자기 혼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잔의 커피를 나눠 마시다가 교제가 깊어지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절은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친절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친절합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